앞 시간에 그 야사가 출가하는 광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상으로 봐서 어쩌면은 그 이 야사가 안고 있던 문제는 바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안고 있던, 태자 시세에 안고 있던 문제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도 보면은 비슷하죠. 그 사건의 개요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깨달음에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었던 반면에 야사는 다행스럽게도 이미 자기 곁에 부처님께서 와 계셨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간 엄청난 수행을 하시고 난 뒤에 정각에 이르시고 깨달으셨지만, 야사는 바로 부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야사는 쉽게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행운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서 그 서술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야사는 다음날 아버지가 만나러 왔을 때 이미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그 평화가 깃들면은 지금까지 막 이렇게 가지고 있던 모습하고는 180도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얼굴이 환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또 스님들도 출가 초기와 출가를 계속해, 출가 생활, 수행 생활을 계속해 가는 과정에 얼굴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듯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 그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사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데,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지만은 5 제자가 이미 있었지만 이들은 이미 6년간 같이 생활했고 또 이미 출가 수행자였고 각가지 어떤 단계를 거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최초 설법의 대상으로서 이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로서는 아마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야사를 만나고 있을 때의 부처님은 이미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경전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걸 느끼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참 엄청난 설득력을,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아주 정연한 논리로서 이끌어가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어떤 충격요법을 주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찾아온 사람이 아주 긴장되어 있을 때 그 긴장을 이완시켜 나감으로써 완전히 이완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긴장을 해소를 시킴으로 해서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등등 아주 적절한 어떤 교화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훗날에는 선교방편 그럽니다.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상대방이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지도법, 또 교화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또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걸 이제 차제설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제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밟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높은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할 것을 처음부터 딱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어떤 단계를 밟아서 자꾸 그 경지로 올려놓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이제 차제 설법과 비슷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신신앙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이 산신신앙은 순수한 어떤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우리 동양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신앙 체계와 같은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산신에 대한 신앙이 강한데,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쉽게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신에 가서 이렇게 산신령님, 산신님, 산신할아버지, 산신할머니, 이번 일 잘만 되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부처님 가르치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이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신각을 사찰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신중당 안에 산신도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 신들이 운주방 가운데 같이 들어있는 것과 따로 있는 건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큰 절에 가면 산신각이 따로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산신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어쨌든 산신각을 간단 말이죠. 산신각에 들락날락 하면서 기도하고 뭘 빌고 하다 보면 자연적 뭡니까? 법당 지나쳐야 되죠. 법당을 처음에는 나는 법당은 상관없이 그러고는 산신각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법당에서 스님들이 법문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는데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들어가서 자꾸 듣게 되고 법문도 듣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정볼만도 되고 이 산신각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절 안에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면서 스님들과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바른 불자의 길로 단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차지술법의 어떤 방식을 빌려온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방편이란 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차지술법의 그 특징은 상대방이 어떤 지금 그 현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우선 끄집어내서 스스로가 보게끔 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음을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점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셨죠. 보리수 아래에서 바라문에게 또 오다가 또 만난 바라문에게 곧바로 말씀하면 이게 도대체 안 된 거라요. 먹히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제 5 비구를 만났을 때는 좀 우회적인 모습을 조금 보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서서히 이제 방법을 달리하다가 이 야사를 만나는 대목에서는 우선 생천 부분 같은 것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야 이렇게 하면 생천에 복을 짓고 이러면은 생천, 하늘 세상에 낫지. 응? 그러니까는 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쩌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을 거란 말이죠. 바라나시에서 제일 가는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떵떵거리는 재벌의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면 나쁜 짓도 하게 되겠고 피해도 주게 되겠고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짚어갔던 것 같아요. 밤에 데리고 야사와 데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 또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을 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세계 생천에 난다는 이런 도리.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또 생사윤회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 이런 생활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오래 차근차근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녘이 됐을 때 그 야사의 마음이 회심했다 이럽니다. 마음이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붕괴되고 이제 부처님에게로 향하는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완벽하게 됐다. 그때 비로소 사성제라든지 이것을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는 제가인들을 혹은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 그 야사의 출가로 인해서 2가지 큰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제가 신자가 최초로 생기게 됩니다. 이 최초의 제가 신자는 바로 야사의 아버지 구리가 장자입니다. 밤사이에 아들이 분명히 연애를 베풀 때까지는 아들이 있었는데 깨어보니까 사람들이 이 야사가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밤새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 낮을 지나면 오겠지 했는데 오질 않으니까 여기저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몸 파는 여인이 있는 곳, 술집, 어디 할 것 없이 요즘 식으로 하자면 호텔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찾는 거예요. 다 찾아봤지만은 결국 없습니다. 바라나시 시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밤에 한 청년이 성 밖으로 울부짖으면서 달려갔다. 바라나 강가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그게 아들의 가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쿠는 그 바라나 강을 건너서 부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게 되죠.
제 아들 야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우선 그 부처님께서는 구리가 장자를 우선 앉게 합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 앉으시오. 당신이 여기서 좀 쉬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적 아들이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쉬시오. 더운데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나무 밑에 좀 쉬어보시오. 이제 숨을 한숨 돌리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제 그 구리가 장자도 당신이 처음 보는 이 부처님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어쩌면 이분에게는 이렇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일까? 이렇게 평화로울까? 내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막 빨리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는. 그때쯤 부처님께서는 구리가 장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뭐 당신 여기서 아드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당신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가 겪는 갖가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뭐 모든 인도 사람들이 원했던 해탈이라고 하는 것, 그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자 뭐 어차피 아들을 기다려야 되고 또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참 대단한 분같이 느껴지고 느낌이 그러니까 예 듣겠습니다. 그래서 또 차제의 법문을 합니다. 구리가 장자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그 문제를 계속 분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자 구리가 장자가 처음에는 뭐 들어보지 정도였는데 점차 그게 빨리 들어가고 자기도 질문을 던지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구리가 장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붕괴되어 나가고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슴이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도 역시 이 구리가 장자에게도 사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리가 장자도 아들 찾으러 막 헐레벌떡 나왔다가 부처님 만나서 점차로 아마 시간이 꽤 지났겠죠. 지나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고 안정돼집니다. 그때서 부처님께서는 이제는 아들을 만나도 아들이 지금 출가 비구가 되어 있는 것을 봐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야사 비구를 만나게 합니다. 처음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이제 자기로서는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데 어머니라든지 혹은 뭐 가족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래서 권유를 하죠. 집에 돌아가자.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라든지 뭐 가족들을 생각해서 가는 것이 그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 야사님이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어쩌면 지금까지 안한부인격으로 설치되던 야사의 모습.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치닫고 있던 그러한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롭고 고요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미 야사는 그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이미 버렸다. 그러니까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요. 부처님께서도 옆에서 거드시죠. 그러자 처음에는 좀 섭섭하게 생각되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가 점차 당신도 이미 부처님 가르침을 받은 후라 그것을 오히려 다행하게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야사가 패거리를 지어서 사실 나중에 이제 야사를 따라서 출가하는 이런 50인의 친구들이 패거리를 작당해 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큰 우환을 일으키리라 하는 염려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리가 장자는. 그런데 이미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리가 장자가 그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선 살펴보죠.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듯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키듯이 어둠 속에 등불을 밝혀주듯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하여 받들고자 합니다. 또 세존의 가르침에 귀하여 받들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기까지 귀의합니다. 이게 최초의 귀자가 나옵니다. 제가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신도가 됩니다만은 이 야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경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무역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무역을 하면서 갑자기 이 무역을 하면서 굉장한 부를 갖추면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갑자기 엄청난 부자들도 생기고 막 그랬죠. 또 뭐 신도시 개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땅 좀 많이 가지고 있던 농사 짓던 이들이 갑자기 뭐 대부호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랬을 때 그들의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익히 지켜봤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 어떻게 변하더라 하는 모습까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 하더라도 그런 예들을 봐봤습니다. 그러면 이 야사라 그 동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길 잃은 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아버지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제는 여러 가지로 다듬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금까지 뭐 말썽을 피우면서 지내던 50인의 친구들도 야사가 갑자기 그 부처님에게 제자가 되어버렸다, 출가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찾아갑니다.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다 때를 지어서 이제 찾아가는데 가서 본 야사는 지금까지 자기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 하고 쾌락을 쫓고 뭐 등등 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충격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야사의 스승인 부처님을 봅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러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바로 야사를 데리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출가를 해버리죠. 이게 이제 50인의 출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나중에는 뭐 국왕의 명령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는 출가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또 부처님께서도 어린 사람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출가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으로서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모습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